거리라. 아멘. 나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라는 이 니느웨에다가 예언을 합니다. 니느웨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직접 가서 심판을 전했고, 그러자 그 니느웨 왕부터 해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요나의 한 선지자 멸망의 그 이야기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금식하면서 멸망치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철회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나 3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삐쳐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일 뭐하겠다 하고 자살 소동까지 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니느웨에 일어난 일이 결코 니느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너희들을 그동안 이끌어 왔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외부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게 하는 일이 요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나훔이라는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본 뜻을 니느웨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 제국이 되었는데, 그 제국 이름이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늘 하는 일이 뭐냐, 주변 나라를 아주 잔인하게 침공해서 뺏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수르 자기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서 자기 통치하에 들이지 아니하면 아주 속이 상한 모양, 모조리 다 접수하고 다 차지해야 그 성에 차는데, 이 니느웨 이 수도를 두고 있는 이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침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노의 질주라, 이렇게 끊임없이 질주하고 끊임없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는 어디 풀어놓은 개 같아요. 도사견, 딱 도사견이, 주인도 없는 도사견, 미친 듯이 날뛰는 도사견, 물리면 그냥 물리는, 그 니느웨 그 아수르보다 더 센 그 당시에는 이빨을 가진 개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진돗개고 뭐고 간에 다 무는, 하나님께서 개를 풀어놨습니다. 왜 이 개를 풀어놨을까요? 그래서 이 개가 북쪽 이스라엘도 먹고 남쪽 나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잡쌌어요. 다 먹었습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애굽 나라,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는 저 미친 듯이 날뛰는 도사견 아수르가 하나님의 의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을 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나훔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가 이제 멸망한다.
근데 이거 70년 전에 니느웨가 7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와서 가지고 어떤 은혜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더니만 이 70년 후 지나고 교만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니느웨를 본받아서 바르게 살고 늘 회개하면서 한번 회개했다고 자문하지 말고 늘 회개하면서 니느웨처럼 망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이 나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런데 그거는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에서 은혜를 줬는데 그 나라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 니느웨에게 준 아수르 나라에게 준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은 기어이 멸망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은혜예요. 인간이 그 은혜를 소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더 진전된 내용, 은혜의 저 진전된 내용은 예수님 빼놓고 모조리 다 소멸시키는 그 작업이 그게 지극히 은혜롭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게 뭐냐? 그럼 반대로 은혜롭지 않은 게 뭐냐? 내 것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은혜롭지를 못해요. 내 것 따로 챙기면서 복음을 언급한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자기 목숨 챙기면서 복음 이야기할 때 그게 복음 이야기였어요? 아니죠. 내 목숨 내놓기 전까지는 복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그 어떤 인간을 치고 이 니느웨의 그 행세, 태도, 모든 인간도 니느웨가 똑같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잘 이제 뭐 징계를 철수해 가니까 이제 헤헤거리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제 역시 내 것은 아주 건재하네. 내 것 별로 안 다쳤네. 내 인생 선방했네. 이만큼이라도 내 것 건졌으니까 됐잖아. 이거는 그게 바로 멸망해야 될 것이고, 그 멸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때 그 없애버리는 작업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나머지 다 소실되는 것이 은혜의 작업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는 그 심보가 뭐냐 하면 안 빼앗기려고 헌금해요. 에이, 주자. 이 정도는 주자. 안 빼앗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에 사도가 언급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다 되어 있거든요.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은 사도를 복음 좋아하면서도 경계해요. 경계. 지금 오늘 본문은요, 니느웨에 대한 중요한 경고예요. 경고지 경계가 아니에요. 경고하니까, 선지자가 경고하니까 니느웨는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내 거 손실 날까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을 탐하지 않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에 탐내요. 이 말도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원래 그건 내 건데요. 우리 목숨은 없어요. 주님의 목숨입니다. 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내 목숨을 탐을 안 하는 이유가 내 목숨이 아니고 주님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안 뺏어갑니다.
다만 빼앗길까봐 싶어서 내 것 챙기려는 그 인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지 않지요. 이게 뭐 평생 이거 남은 거 내 거 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그래 나오면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금 많이 했잖아요. 아니 지금 네가 그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뭐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 제발 내 자식만큼은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1등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저떻게. 좀 있으면 10월 달에 우리 10월 달에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좀 그때는 아직 그때까지는 재림하면 안 되고. 예. 도대체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거 드릴 테니까 제발 내 거는 손 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갖고 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줘놓고 줘놓고 이거 왜 뺏어 가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인간들, 니느웨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언약,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마땅히 사라져야 돼. 마땅히 사라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너 망한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 경고는 니느웨 경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고예요. 유다 나라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유다 나라 경고예요. 니느웨 소멸시키듯이 이번에는 내가 유다 나라를 소멸시키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네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연구해가지고 뭐 기도해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도 하고 이렇게 예를 쓰는 거, 결국 그 모든 그 아주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해 종이를 울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동안 평생도록 고생해서 내 것 만드는 그 내 것에 흠집 안 날라고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가 뭐냐 하면, 성도는 간단한 이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성도도 사라지고 소멸돼야 되는데,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성도 안에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게 이미 들어온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니느웨의 이게 소멸되거든요. 이 경고하는 게 네 나라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네 대제국가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없어질 때 이 경고를 니느웨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예,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믿으려 하면은 어떤 경우에 믿어지냐 하면은, 이미 니느웨 자체가 이 땅에서 소실되고 난 뒤에 그때의 상황을 미리 앞당겨서 안목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 하고 그걸 기쁘고 감사히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자기가 소멸되고 난 뒤의 상황을 미리, 아주 소멸되기 전에 미리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비교거리가 살아있는 것들만 비교하고 살아있는 소멸 뒤의 것은 그 기준은 인간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반발이 나온다고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정답은 간단해요. 네 중심이 아니니까. 너 중심이 너가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네가 중심이 아니니까. 너는 사라져도 괜찮잖아. 네 중심은 안 사라진다니까. 예, 예수님이 안 사라지는 건 제가 아는데 왜 내가 사라져야 됩니까? 니네왜 봐라. 니네왜 사라지게 하잖아요. 이게 계시거든요. 니네웨는 사라집니다. 요 계시가 남아야 돼요. 여기 안 사라져요. 니네웨는 사라져도 니네웨 사라진다는 이 계시는 안 사라집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아모스 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6절에 보면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고 되어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그 성읍이 멸망합니다. 그 성이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성읍 가운데 유일하게 멸망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앞니를 미리 땡겨서 알고 있는 선지자가 나발을 안 불겠습니까? 불지요. 나발을 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선지자 보고 니도 죽는데 이렇게 하면 선지자는 다 짜내서 말을 안 웃기가 이러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 도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멸망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안 사라진다는 이거는 전혀 중요치 않아. 내가 니하고 똑같나 인간. 너희들은 내 목숨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목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있기는 내 목숨이 끝나고, 내 목숨이 끝나고 난 뒤에 주께서 하실 일을 살아있는 나에게 미리 앞당겨서 나에게 언질을 줬으니까 그 언질이 너무 좋아서 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건 문제도 안 되고요.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 일한다는데 뭐 내가 뭔데 그거 아닙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구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고요. 자기 목숨까지 그 목숨은 말씀, 내 모든 게 사라지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알게 된 그 정보, 그 내용에 대해서 기꺼이 내 목숨은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 니느웨 망한다는 이 말은 이게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되었냐 하면 그 다음 차례는 유다 나라 니도 망한다. 니느웨 은혜 받은 니느웨가 망한 거 봤지? 너희 유대 나라야 너 은혜 받았지? 그 다음에 니가 망해. 이거 안 되는데, 안 되기는 뭐 안 돼. 네가 유다 나라가 망해야 예수의 나라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와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라지는 거, 대한민국 사라지는 게 그렇게 슬퍼요.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매국노 같은 느낌 드는데, 아니 매국노 해 괜찮아요.
이게 인간에게는 있다는 게 이 발목을 잡아요. 내가 여기 있고 아무리 이렇게 성경 봐도 오른쪽 2.0 왼쪽 2.0 돼가지고 몽골 사람은 5.0까지 본다면 나 믿어야 될지 하여튼 시력이 2.0 돼도 아무리 봐도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큼은 믿고 그것만큼은 부정 못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 봅시다. 구한말 시대에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우리 조선을, 그때는 대한민국 없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조선이 있죠. 이 조선을 점령했어요. 조선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합병했습니다. 거기 조선은 없어요. 없고 일본 영토로 합병된 겁니다. 합류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왜 사람들은 3.1 운동하면서 유관순 유관순 누나부터 해가지고 왜 조선의 독립을 왜 칩니까? 조선이 없는데. 바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요, 이 통치가 36년 딱 하고 맞춰서 끝난다는 걸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배운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 36년이 아니고 360년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360년 된다면 내 살아 생전에 이거 다시 나라가 일본이 조선을 내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럼 뭐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이제 이강수, 그리고 김환란, 노천명, 김동인, 이인직, 최남선, 현재명, 홍남파, 미당 서정주 이런 사람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지금 있는 게 조선이냐? 그거는 무식한 인간들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것은요 일본 제국주의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살아 있는 겁니다. 사슴이 목이 길어 사슴을 닮았다는 그 노천명 친일파, 이광수 친일파, 현재명 작곡가 현재명 친일파, 이하여대 총장 김한전 친일파, 또 이거 이제 명당 하지 마라, 또 이거 문제 이건 명당 할 것도 다 유명한 건데 뭐요. 연극 한 사람 윤치진, 송병준이라는 것은 호가에서 거대한 목장을 했어요. 혈액누를 했는데 이인직, 역사학자 최남선, 작곡가 현재명, 작곡가 홍남파, 저 바다 노래 부르는 홍남파, 김소월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인, 유명한 작가 김동인, 이 사람들이 왜 나중에 친일파 소리를 듣습니까? 나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현재를 봐요. 현재를 보게 되면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나는 살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돈 내니까 반자이 만세, 일본처럼 만세. 이게 현 정치적 상황이에요. 이게 현 정치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깨익한다고 해가지고 일본 제국 물러갑니까? 좀 머리가 있으면, 좀 깨어져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요. 조선은 없어요. 조선은 없는 거예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친일파 지금 옹호하냐 하는데, 지금 친일파 옹호하는 게 아니고 니네왜 옹호하고 있고, 지금 이방 민족의 입장에 되어서 이방 민족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유다 나라를 생각해보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멀쩡한 이 내 목숨을, 말씀이 뭐고 예언이 뭔데 그걸 갖다가 휘닥 갖다가 바쳐내나 말이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는 뭐 선교하고 헌금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이, 오랜만에 바른 소리 얘기. 내가 중요하잖아. 내가. 예? 교회 나오는 그냥 그 흉내 내기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왜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이래 했는데, 왜 니느웨 사람으로 하여금 니느웨 사람으로 왜 살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니느웨 사람, 그 동네 니느웨가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사람이 이라크의 사람으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소박한 소망도 왜 안 들어주냐 이 말이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왜 이 소망을 왜 안 들어주냐 이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없애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없애고 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예루살렘이 왜 오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런 애를 이 같은 애인데 서너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벌써 세월이 지나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천주교, 초창기에도 한 40년, 50년 전에, 30년 전인가 초창기에 천주교를 크게 했던 그 신부가, 지도자급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성당이고 교회요 간에 나라가 있어야 성당이고 교회지, 나라 없는데 무슨 성당이고 교회가 있냐 해서. 아이고, 불신앙을 제대로 보여줬어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불신앙을. 그게 바로 비교할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비교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사는데 유리하냐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런 계산만 비교 대상이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불심판되고 난 뒤에 그때 상황이 기준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도들, 성령 받은 사도들 아니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신자 아니면 그게 안 됩니다. 자신이 사라짐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복음 이론은 엉터리입니다. 자기의 소실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남 욕하지 말고 남 심판하지 말고 저부터 심판해 주세요. 저부터 소멸되게 하옵소서. 더워서 이 습기차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아예 어서 하루 빨리 소실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이 복음 중심, 이 복음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 나훔 선지자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다면요,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나는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는 뭐냐? 니느웨 뭐냐? 성경에서는 몽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 성경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31절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형력한 진노로 그 팔을 치시는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 여호와의 목소리로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지금 아수르가 대세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전부예요. 아수르 외에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수르는 그 완전 토착이라니까요. 감히 누가 그 성질을 건드립니까? 건드리면 그냥 물고
완전히 파괴시키는데요. 아주 냉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 그 이유를 봅니다. 봐서 뭐하냐면 그 몽둥이를 막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아수르를 패는데 아수르 그 다음은 다른 몽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치시고, 아직 유다 나라를 치기는 쳤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예루살렘 빼놓고 몽땅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몽둥이로 쳤던 그 몽둥이를 몽둥이가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몽둥이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가 대세고 아수르 그 다음 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예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앞당겨서 선지자의 입을 다 해가지고 그걸 앞당겨 오기 전에 현재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믿으라 하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정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선지자는 네 생각이고 그럼 끝나는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심점입니다. 왜 니느웨를 멸망하느냐 하면 니느웨가 구심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심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심점이고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티논처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팹니다. 그 몽둥이를 누가 패느냐? 바벨론이 패거든요. 그 바벨론 몽둥이를 누가 패느냐? 메데파사 나라가 페르사 나라가 또 패거든요. 그 메데파사 몽둥이를 누가 패느냐? 로마가 패거든요. 로마가 헬라 마케도니아 패거든요. 알렉산더가 패고 난 뒤에 알렉산더를 누가 패느냐? 로마가 패거든요. 로마를 누가 패느냐? 다니엘에 보면 주님이 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주님 쪽에 가 있어야 돼요. 패고 또 패고 또 패고. 그냥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모조리 다 패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 아수르가 좀 몽둥이로서 대적할 적이 없어 까불었어요. 까불으니까 이사야 36장에 거기에 보면 이사야 36장에 보면 까불도록 너무 까불어 가지고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얕잡아 보았어요. 예루살렘을 얕잡아가 포위해 가지고 포위해가 항복하라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을 단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단 하루에. 아니 보통 무기 아니죠. 건들지 말아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못 잡아가놨는데 사울은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어서 없다고 옛날 사망한 사람을 봤는데 다메섹에 내려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벌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퇴의 끝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것이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울아 지금 누굴 건드렸느냐? 니만 고생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쓰신 대로 쓰시면 되니까.
이게 자유고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 잘 해드릴 테니까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흉내 내는 거고 신앙 흉내 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짐께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마지막에 몽둥이 패고 마지막에 패는 자는 누구냐?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패가지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금방 믿어지지요. 지금 이럴 수 없는 게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 평양이고 뭐 남쪽에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 부흥사들이 하는 그 설교 내용에 거의 태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됩니다. 그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헥 하고 교회 총 내놔 무기 만들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갖다 바쳤어. 예, 다 갖다 바쳤고 너가 저 뭐 예수 믿는 사람 너 동네 누구야 목사를 앞장세워 가지고 목사를 앞장세워서 전부 다 그 교인들을 다 잡아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를 앞장세우는 때 이유가 뭐냐? 또 목사의 또 뒷조사해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네가 만약에 이렇게 내 시킨들 하면 네 자식은 네가 일본에 유학 간 자식은 네가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예. 회장 비서가 지 아들 아파가지고 회장한테 해놓고는 회장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뭐 나홈이 있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모스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어놔야 돼요. 그 현상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17년에 어떤 미술 전람회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 그 전람회 작품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화가가 어떤 그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들고 왔어요. 봤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 소변기를 들고 온 거예요. 남자 소변기. 전시장 전시회장 그 전람회 한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직접 제작을 해야지. 예? 시중에 파는 거 레디메이드 이미 기성품이거든요. 시중에 만드는 걸 가지고 왜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듀상의 스프링이라는 제목의 샘. 나중에 전시했는데요. 남자 소변기를 그대로 전시장에 딱 두면서 거기다가 알무트라는 그 변기 제자업자의 이름까지 사인을 해가지고 그 전시장에 딱 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이란 누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장소가 결정된다는 게. 이게 소변기지만 종합 설비 업체에 보면 그 있잖아요. 이거 배관이라든지 싱크대 파는 거, 변기 파는데 그 변기 파는 데 있으면 하나의 그 상품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이제 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현대 미술관에 놓게 되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의미라는 것은 기존의 보편성과 섞이지 않는 새로운 것이 그 장소에 놓이게 되게 되면 거기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안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 직접 작가가 땀 흘리면서 변기를 만들어도 지가 손수 변기를 만들어서 내면 이게 작품이지, 그냥 시중에 파는 것을 그 제작업자의 사인까지 있는 걸 가지고 창소만 옮기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공간관을 창조해버린 거예요. 창조한 거. 말씀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어제와 다른 나를 새롭게 창조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내 기억 속에 있는 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할 때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음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새로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잘 살았구나. 오늘 또 바르게 살았어. 조기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기억이, 이건 나쁜 짓이고 이건 옳은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우리 몸은 내 것이 돼요. 말씀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소멸되는데 내 안에 분이 소멸되지 않아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날마다 죽고 살만하고 태어나게 새로운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스프링, 샘이 되게 하는 거. 날마다 말씀이 여기에 선지자로서, 현대의 선지자로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도로 심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새 사람 창조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냐? 모든 성령 받은 성도가 다 선지자예요. 바로 윤복희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지? 여러분들. 내가 왜 살아있지? 이 말도 안 돼. 내가 왜 살아있는 거야? 말씀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구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옴 1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한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 하거든요. 놀랍게도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물론 사도 바울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지만 그대로 이걸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나옴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주님께서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오직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새롭게, 매일같이 새롭게 하는 사람. 소실되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소실되어 가는 사람. 기쁜 소식 전하면서. 멸망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딴 게 아니고, 은혜가 뭐냐?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영원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매일같이 전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발이여.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여. 그래도 14절에 보면 이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이 복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그 멸망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정말 다행스럽게 이걸 알아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실제 1세대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을 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망한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목사 똑같이 되니까 일본은 망한다. 그리고 조선도 망한다. 그리고 아무리 천년만년 돼도 이 세상은 망한다. 하하, 기쁘다.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뭐 전해봤자 먹히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소위 나중에 친일파라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던 어떤 의미는, 친일파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지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현실주의자입니다. 친일파가 아니고 다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 거, 니느웨 같은 사람들,
소멸한다. 웃기고 있네. 내가 멀쩡한데 왜 소멸해?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반발과 반항, 예?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복음을 이용하는, 그저 내챙기는 것 급급한 우리 이 자체, 안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런 인간 제발 좀 날씨도 더운데 그만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 그래도 저는 그것이 더 기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리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 심판 이후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주를 미워했던 이 세상이 결국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선,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근책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이 진리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 받아서 참된 정인으로서 주께서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